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영역의 삶을 살게 됐는지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롭고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9일자, 금요일자 말씀 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구와 또 싸우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아합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겠으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나와 내 군대를 믿어도 좋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합법적인 싸움은 오직 믿음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잘못된 싸움입니다. 때때로 어떤 것이나 어떤 원인 때문에 싸워야 할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아합 왕은 당연히 자신에게 속했다고 생각했던 땅을 되찾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게 함께 전장에 나가자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에 대해 지혜롭게 반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형제 자매에 의해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다음의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아합 왕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서로 다른 길르앗 라못들을 위해 싸웁니다. 그렇게 기능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으므로 당신을 위해 제조된 어떠한 무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대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절대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조카 롯과 토지 분쟁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어떠한 분쟁도 없이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의식하면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어떠한 것 때문에 누구와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정보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원리를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싸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차원에서 또 3차원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4차원의 영역에서 기능했을 때 세상하고 다른 그런 승리와 평안과 감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와도 싸우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참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과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때 그 믿음의 기초로 인해서
저희는 정말 싸울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원인 때문에 싸워야 할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의 인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믿는 자들에게 합법적인 싸움은 오직 믿음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싸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물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환불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하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싸워서 이겨서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해야만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당연히 손해보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생각은 아닙니다. 말씀에 위배된 생각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정말 개념 없는 그런 운전자들의 모습을 행태를 볼 때마다 격한 반응을 보이고 때로는 그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서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여 그것으로 기능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태도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셨으므로 당신을 향해 제조되는 어떠한 무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위치이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결코 저희를 우리가 상속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절대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차원의 영역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며 세상의 어떠한 것도 정말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었을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한 또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며 또한 영적인 영역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말하는 방식입니다. 결코 우리는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한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게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님을 주셔서 저를 항상 아버지의 진리와 완벽한 계획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갈망하는 것들이 이미 보장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들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항상 저의 선을 위해 협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